5장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으로 부활과 심판을 바로 알자, 부활과 심판을 바로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사람의 죽음 이후에 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몸과 영혼이 분리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뭐라 그랬죠? 죽음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몸은 땅에 묻히거나 자녀들이 화장하여 봉안당에 모십니다. 우리 영혼은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은 그것을 주신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사람의 영이 가는 장소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뭐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은 죽음을 육체의 해체로 설명해요. 육체의 해체.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지어진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너는 흙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이 머드팩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람은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누가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여정은 죽음을 대비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려고 하죠.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잘 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인사유명이라는 말은 영적으로 무의미합니다. 인사유명이란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으로 사람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이 길이 남음을 이루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려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5절은 예수님이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어요. 사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약속. 첫째 뭐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는 흰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흰옷을. 마치 신부가 결혼할 때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처럼 흰옷을 입게 된다. 둘째,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합니다. 셋째,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4대 교회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세상의 부패나 타협, 안일함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약속은 따라합시다. 흰옷을 입습니다. 누구한테?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하신 피로 희게 되었으며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을 닮아 하나님 나라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받음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약속은 따라합시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어디서요? 무슨 책에서? 생명책에서. 뭐를요?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이 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됐단 말은 구약 성경에서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을 의미하였고, 신약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의미로서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로워진 자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생명록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길 바라요. 그리스도가 이기는 자에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라고 약속하신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먼저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분리할 수 없다. 어떤 자를요? 이기는 자를. 생명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민권을 허락하신다. 아멘. 여러분, 미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어도요, 얼마나 유세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권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기는 자에게. 할렐루야.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세 번째 약속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읽어볼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시겠다. 아멘. 바로 이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누구나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 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김앤장보다 변호 더 잘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공의로 우리를 땅 넌 지옥 이렇게 심판하시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변호사를요, 누구를 사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뒤바뀝니다. 그래서 전관예우라는 것을 통해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막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최고의 변호사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공적으로 시인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하여 이긴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확인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과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야 하겠습니까? 읽어볼까요? 신앙의 타협입니까? 예배의 형식화입니까?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까? 세상 가치관의 타협입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과 타협하지 않고 이겨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신앙의 타협, 예배의 형식과 죄에 대한 무감각, 세상 가치관의 타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실존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기는 자가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우평강도는 실패한 인생을 살았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낙원을 허락받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누가 반문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릅시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나사로도 마찬가지예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부자는 죽음 이후에 음부에서 고통스럽게 눈을 떴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에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소멸되지 않아요. 따르사, 나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아멘. 육은 뭐로 지어졌기에? 흙으로 지어졌기에 뭐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 영혼은요, 소멸되지 않아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아 그 영이 어디로 가고? 천국, 낙원으로 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영이 어디로 간다? 음부,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꼭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영혼이 죽어서 없어지거나 잠든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지금도 순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저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반신반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세요. 몸과 영혼의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영혼과 몸을 지옥에서 다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지옥에 던져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죽을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소멸이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성경은 최종 부활 이전의 상태를 분명히 말해요. 의인의 영혼은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예수님 우평강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자, 우리의 구원은 중간 상태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오늘 낯설교 기억나세요? 영혼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우리가 예수님으로 구원받으면 우리 영혼이 중간 상태 낙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우평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서 5장 8절에서 바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 몸은 쇳덩어리라고 해요. 쇳덩어리. 여러분, 배가 고프면 이 육신이 막 몸부림을 칩니다. 꼬르륵 소리가 나질 않나 그냥. 온몸이 비상이 걸려가지고 이놈아 밥은 먹어야 되지, 막 머리에서 막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의 감옥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섞여 있어 이 육체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 육체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밤에 예배 참여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체를 말씀과 기도로 잘 단련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행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것이 훨씬 뭐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말이야. 어떻게든 더 살겠다고 말이야. 보약을 막 드시고 말이지. 강정초가를 막 드시고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만큼만 사시기 바라요.
100세까지만 사셔. 더 욕심내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읽어볼까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갑니다. 낙원과 음부라는 과정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미 낙원을 간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음부로 간 사람은 거기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음부에 있는 영혼은 몸이 부활해서 합쳐져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으로 가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되지 않아요.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인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이 구호에 대해서 아주 몰상식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목사가 몰상식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 천당 맞아요, 틀려요? 불신지옥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멘이십니까?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 그렇다면 악인의 영혼은 어디로 갈까요? 고통의 처소인 음부에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서 한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어요. 얼마나 두려운 사실입니까? 베드로서 2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 쉬운 성경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아시고 큰 어려움이 닥칠 때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심판날까지 계속 벌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혼은 심판을 기다리는 고통의 상태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죽은 자의 세계를 스올이라고 부르고 신약의 하데스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구약에서는 뭐라고요? 스올. 따라해봐요. 스올. 신약은요? 하데스란 말이에요. 하데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은 죄의 삭스예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죄 때문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 부활과 심판인 거예요. 이 부활에는 두 종류의 부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반드시 맺히는 열매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을 해요. 근데 어떤 부활? 멸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합니다. 그런데 부활에는 믿는 자의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 몸은 뭐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로 가고? 낙원 천국으로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음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 저 땅에 묻었던 흙이 부활하고 화장장에 봉안당에 있던 그 죄가 신비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 간 그 영과 몸이 합쳐져서 어디로 가고? 천국으로 가고, 음부에 간 그 영과 몸이 합쳐져서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간단 말이에요. 지옥으로.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라 했잖아요, 오늘 낮 예배 때. 이 불못이 두 번째 사망이에요. 자, 말씀 읽어볼까요? 말씀. 그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몇째 사망?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 죄 사함을 받는 믿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즉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이 설 명절에도 이 주일 저녁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통 복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담임 목사가 조금 센스가 있으면 오늘 주일 저녁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아마 이러면 우리 강 목사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좋아가지고 아멘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번 설 명절 새벽 기도는 개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 몸은 죽음 직후에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나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되면 영화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래서 몸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어떤 사고로 몸이 불편하게 되신 분들, 또 연세가 드셔서 짜글짜글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신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이 신비로운 몸을 입게 될 때는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보톡스 주사 맞을 필요 없어. 성형외과 갈 필요도 없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디에서 부활하게 된다? 천국에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최순례 권사님도 그때는 아주 예쁜 그냥 아가씨가 돼가지고 예수님하고 같이 걸어다니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죽음 직후에 의인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며 악인은 고통의 처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아멘. 거듭나지 못해 지옥 가는 영혼이 아니라, 여러분 천국은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뭔가 우리 영혼은 다시 결합을 해요. 그런 다음 우리 몸과 영혼은 천국에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지옥에서 심판의 부활인 영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두 부활 중 어느 부활을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록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록에 부모인 여러분의 이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여러분 이웃들이 그 생명록에 기록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죽음은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닌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명심할 중요한 사실은, 읽어볼까요? 성경은 윤회, 영혼 소멸, 무의식적 수면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이 불교의 윤회 사상을 막 은근히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몸은 어디로 가고? 이제 정리를 해야지. 제가 왜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의 똑같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하느냐, 확실히 정립하라는 거예요. 자, 죽으면 우리 몸은 어디로 가고? 우리 영은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이 살아있는 상태로 어디로 가고? 천국, 낙원으로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이 어디로 가고? 음부, 지옥으로 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몸이 어떻게 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낙원에 있는 영과 몸이 합쳐져서 우리가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가고. 할렐루야.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 음보에 가 있는 그 영은, 그 육체가 부활하긴 하는데 그 몸과 영혼이 합쳐져서 두 번째 사망, 어디로 가고? 지옥으로 간다겠죠. 아멘이십니까? 까먹지 마세요. 그러므로 부활신앙이 없는 기독교는 성경적 기독교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영생의 부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인과기도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이웃들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고 천국에서 부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